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다. 능력은 능할 능자 힘력자라고 그랬죠. 은사하고 능력의 차이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알아야 돼요. 은사는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있는 기구와 같은 거예요. 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기구가 필요하듯이 농기구가 목적은 아니죠. 땅속에 씨를 심어서 땅에서 나오는 열매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사들은 바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와 같다. 믿습니까?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둥기는 자에게 내려지긴 하지만 하늘의 천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응답을 하실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은 고린도후서 1장이나 5장에 기록한 것처럼 보증인 일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중매를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며 남에게 효력 발생은 하지 못합니다. 능력은 능을 능자 힘력자를 써서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기운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들고도 남의 것을 들어줄 수 있는데 기운이 없는 사람은 내 것 들기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나 이외에도 다른 사람 것도 거들어서 믿음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주어격은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가 먼저 목적으로 나와야 되고 능력은 달성으로 나오는 것인데 약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있는 효력이 발생이 돼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는 능력인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데 능력으로 나가는 일은 프로테시스가 얼마가 될까? 기술자는 모든 것들을 보면 능수능란하게 해냅니다. 기술자가 되기까지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목수쟁이든 전기쟁이든 다 기술자들하고 견습공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림을 그리는 서양화 동양화 많은 그리는 사람들도 비전문가는 먹물을 갖다 주고 물감을 갖다 주고 도화지를 갖다 줘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도를 한 자였더라도 왜 능력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고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낫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앞에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뜻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라 라는 뜻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고 15절로 기록하고 있죠. 자,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다.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첫째,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으로 나가고 있는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기도를 체크해 보는 거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참 많이 봐왔어요. 누가복음에도 10장에 많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히죠. 그리고 귀신 쫓아냈다고 즐거워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 앞에 책망받죠. 그거는 왜? 하나님이 잠깐 빌려준 거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기뻐하라. 귀신 떠나간 걸 기뻐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의 23절에는 앞자르기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간질병의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간질병을 못 고쳐요.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못 고쳐요. 그래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아들이 간질병을 못 고치더이다 라고 비난을 해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속상해하죠. 마가복음 9장에 쫙 기록을 하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하랴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간질병이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주님은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전후 사정을 알아보죠. 간질병에 걸렸던 아이의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는데 할 수 있거들랑 우리 아이를 고쳐주소서. 다 들어보고 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하죠. 그의 간질병을 쫓아내요. 쫓아내고 나니까 제자들이 신기했어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29절로 말하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 플러스 기도가 합일체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제자들이 받은 건 은사요, 예수님이 받으신 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혼자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갔어요. 그 능력을 통해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감기 몸살 정도 날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한 병 불치병, 더한 병이 점점 내 앞에 다가와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나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기도죠. 능력으로 발전이 되려면 믿음의 기도가 완벽해야 돼요. 아십니까? 그러면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분명히 구원한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에서 차이점을 두면서 17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왔을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서 열매를 얻게 됐더라. 오늘 믿음의 기도를 했던 장로들과 또 믿음의 기도를 했던 어떤 평신도들과 그리고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엄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비는 이른 배 늦은 배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자 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시죠. 믿습니까? 오늘 엘리야 기도는 사람의 몸을 가졌던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바로 비가 안 왔다가 비가 왔더라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암병 하나 고치는 사람이 없죠. 이 종은 암이 4덩어리가 가져도 악성 폐렴이 됐든 어떤 병이 됐든 간경화가 딸로 변해갖고 벌써 죽었겠죠. 베이스 치고 있는 이동술 목사님, 간경화로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녹내장으로 결론이 난 사람이고 관절부터 시작하여 모든 병을 다 가졌어요. 이미 벌써 눈이 멀었어야 될 사람 김양숙 집사도 눈이 멀었어야 돼. 녹내장인데 서울대병에서 좀 있으면 눈이 멀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중 만나니 벌써 3년이 흘렀어. 그 이전에 벌써 녹내장 판명돼서 3년이 흘렀고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 과민성 대장염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심장병, 신장병, 대상포지증,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늘을 바라보는 병들, 많은 병들을 간증을 들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러고 불평불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된다면 어느 한 사람도 고치지 못하고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속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삭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세울 일이 없죠. 모세의 기도가 하늘을 뚫었지 아론의 기도가 뚫은 적은 없어요.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미리암이는 예언하는 종이었어요. 아론은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다. 왜?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밖에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기자도 3장을 통해서 말씀해놨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해놨죠. 모세는 바로 공주의 딸에 대한 보물 보화를 다 벗어버리고 고난을 자청했다고. 믿습니까? 똑같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틀렸고 엘리사의 기도가 틀렸죠. 엘리사도 선지자 생도를 전부 키웠던 사람인데 엘리사의 기도는 가히 하늘을 뚫지 못했어요. 엘리야 기도가 뚫었지.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 감기병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쉽게 우리가 편히 쉬기만 하면 감기 몸살은 또 없어지기도 하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은 요한복음 5장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욕창도 하나도 안 나고 일어났더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며 기도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이걸 기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돼야 되는데 저 상대방에게 효력 발생을 해야 되는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 진통제를 먹으면 진통제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효력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노이로제 환자가 수면제를 먹었을 때 효력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고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상대방에게 믿음의 기도를 해줬으면 반드시 병든 자가 노임을 받아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병든 자의 기도를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병들었다는 게 꼭 육체의 병만 생각하면 우리는 오산이죠. 신약시대에서 우리의 병든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난 사람도 있어요. 고민을 하다가 우울이가 왔어 자살해버려. 이건 바로 돈 때문에 온 병이에요. 몸이 아파서 온 병도 있습니다. 가정이 고통스러워서 온 것도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다른 건 다 걱정이 없고 부하게 사는데 자녀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자식 때문에 또 고민을 해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병이죠. 꼭 육체가 걷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오정부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 외의 병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분명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자녀가 너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나야 되는데 안 나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을 가도 안 되고, 극기야는 의학을 의존하고 과학을 의존하다가 초과학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죠.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건 포도가 없는데도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상 속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마리아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술이 떨어지면 술을 만들 것을 생각하고 아들이여 술이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미 캐치를 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얼마나 중벌하는가 보자라는 뜻이죠. 하인들한테 가서 믿음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하거들랑 무엇이 됐든지 묻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해라. 6탕 안에 물을 길어다 보라. 포도주를 달라는데 연회장은 물을 길어다 보라. 그 하인들은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6탕아를 채웠겠죠. 채우는 하인이 있는가 하면 떠다 주는 하인이 있죠. 자, 연회장한테 떠다 줘라 그러는데 의심 반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었더라면 못 떠다 줬을 거예요. 떠다 주는 그 순간에 연회장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포도주 맛이 났다는 거죠. 기적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능력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바로 말씀하셨던 것이 효력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해? 이렇게 하고 의심을 했더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2장의 7절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예수로서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라. 유전을 쫓아가는 거, 과학을 쫓아가는 거, 철학을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라 그리스는 성령의 사람이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능력은 나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사사기장에 나와 있는 6장의 기드온이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300명을 남겨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사사기 7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드온은 직접 실전으로 뛰어듭니다. 뿔에 항아리를 집어넣으면서 내가 소리치거들랑 하나님이시여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하라. 그리하면 그 항아리가 부서지는 순간에 이길 수 있으리라. 결국 300명이 12만을 이겼도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종이 걸었던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될 것이다는 확신하고,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이걸 고쳐주실까?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것처럼 이미 기도를 해놓고 의심을 하면 바람에 요동치는 배가 함몰되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는 구원을 시킨다는 이런 것들을 아주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게 안 돼. 내가 손이 짧겠느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어디 있겠느냐? 민수기 11장에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신 분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는 사람에게는 공중나는 새를 살리듯이 살린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의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경수가 끊어졌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전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옥중에 갇혔어도 담력을 가지고 담대했을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옥중에 들어가 있어도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옥중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싸우지 마라. 찬양하는 사람을 예복을 입혀서 찬미하고 찬양만 하도록 하라. 그렇게 됐을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자기끼리 싸워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 왜냐?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열왕기하 3장에 엘리사가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에게 개천을 많이 파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파야지 의심하면 안 되죠. 물이 모자라서 물 좀 달라는데 엘리사는 검은 골 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래라. 결국은 개천을 많이 파되 하늘에서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려면 바람이 불잖아요. 때때로 하늘이 흐리죠. 그러나 그런 징조는 아무것도 없을 터인데 하나님은 비를 주시리라.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죠. 믿음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뜻합니다. 믿습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자 주사 맞고 이 약을 먹으면 잠을 좀 잘 겁니다. 잠을 잘 겁니다 하고 말할 때 약의 효과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효과도 있는 겁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약을 먹다가 안 나면 주사 한 방이면 나는 끝이야. 주사 한 방 맞으면 낫겠다는 마음의 병도 있다는 거죠. 의사가 암은 초기밖에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때 오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수술 때 오르고 모든 보호자들이 선생님 꼭 우리 자녀를 부탁합니다. 자식들이 꼭 우리 부모를 부탁합니다. 수술 좀 잘해주세요. 중환자실 앞에서 그 사람 살아나기만 기도하는 거지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순간은 거기다 올인합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러나 이종이 여러 번 하고 틀렸던 건 남들은 다 의사를 의존했지만 이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의학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나이다. 그리고 믿음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종희 모친 권사님이 90년대 뇌종아 위암, 8년 전에 난소암 둘, 암이 걸려서 살았다 할지라도 폐렴이 옴으로 말미암아 합병증으로 모든 형제들은 다 포기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종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에 8년 이상을 사시다가 96세 일기를 마쳤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리로 들어간 겁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고 구하는 그 기도가 의학과 과학적으로 많이 맞추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어요? 안 행하시죠. 의학도 과학도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 쪽으로 부복을 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의학의 힘 한계가 있습니다. 촉이라고 해서 딱 정밀검사에 촉이라고 딱 나와서 마음 편안히 놓고 암 수술했는데 2-3년 만에 결국은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몇 년 못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사실 많죠. 위암 환자들이 사실상 가려야 될 거 많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 거 못 먹고 매운 거 못 먹고 짠 거 못 먹고 다 제지하죠. 김치모 선생님 위암 환자요? 지금 음식 가리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부터 시작해서 못 먹는 거 없어요. 매운 거부터 다 먹어요. 먹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하루에 5끼도 드셔도 소화는 술술 잘 시켜주고. 자, 노래했던 여러분 앞에 섰던 복음가스가 되었던 우리 연 목사님 어땠어요? 미역, 다시마 엄청 좋아하는데 못 먹었어요. 밥상에서 항진증은 먹지 말랬대요. 아십니까? 그런 역사로 전부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느끼고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이 전부 암 환자로 몹쓸병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으니까 다 살렸어요. 믿습니까? 아무 교회에서나 그런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에게 두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고치셨어요.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날 줄로 믿느냐? 라고 마가복음 8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 5장에 중풍병자도 마태복음 8장에 문둥이 환자도 다 할 수 없는 거를 고치시는 능력을 사복음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모여서 군대가 됐대. 이거 무슨 소설책으로 엮어놓기 했습니까 거기다? 에스겔 47장은 사해바다 짠 바다 속에서 고기가 났다는 거야. 고기가 살아났다는 거야. 짠물을 주신 분도 강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짠물 속에서 고기가 살아라 그러면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믿습니까? 믿으면은 간절함으로 기도가 들어가야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믿음의 능력도 받고 말씀의 능력도 받고 사랑의 능력도 받는 거지 은사 차원하고는 틀려요. 믿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시나가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나가에 숨어 있으면서 믿음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사르밧 과부한테 죽긴 죽는데 나부터 해주고 너도 먹고 죽어. 한 줌밖에 없다 그러는데 밀가루는 말씀과 같고 기름은 성령 충만과 같다는데 그 불쏘시개 같은 그 믿음 속에 결국은 충만함을 넣어서 콩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내가 능력 있어야 남에게도 능력 주잖아. 내가 돈이 많아야 남을 돈을 줄 거 아니야? 내가 믿음이 좋아야 남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믿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병든 자는 물러나느냐 강팍한 심령도 온유해져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장을 통해서 바로왕을 강팍해 만드신 하나님 10가지 재앙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기도를 했겠어요. 출애굽기 7장에 여호와 신이 거기 이미 있다고 그랬죠. 나와 같은 신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이게 뭐겠어요? 비전이죠. 하나님 같은 신을 만들어 주겠노라.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기도가 홍해바다 갈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출애굽기 14장의 14절을 통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바다에다가 지팡이를 놨더니 그 기도가 효력이 생겼어요. 효력 발생이 생겨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한 뒤에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발이 딱 땅에 닿자마자 애굽 병사들은 다 그 물로 수장시켰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또 믿음으로 구하고 또 다시 물이 있어져라 그랬더니 바다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바다가 갈라졌는데 기도해서 물이 찼겠죠. 믿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의 기도가 대단했던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믿습니까? 기도라면 능력이 나가야 되는 거야. 믿음을 기도합니다. 이 상대방의 지식을 능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 봐. 그 지식을 능가합니다. 이종은 그렇게 살았어요. 가방끈이 짧지만 야 되게 유식한 박사님이 앉아있네요. 이 박사님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기도했어요. 이 상대방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철학의 유생을 봐도 백두산고 송화저라 그래. 백두산보다 높은 게 소나무인데 소나무보다 높은 게 천하전데요. 이렇게 바로바로 지혜와 지식을 내려오니까 결국은 성경관 유생이 고개를 숙이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자신이 아플 때 여러분 자신 하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효력 발생을 못 보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면 나으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여러분도 쩔쩔매면서. 믿습니까? 일단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30%는 하나님께 드리고 70%는 세상을 드려서 신뢰를 가지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이종은 22시간은 하나님께 향하고 2시간만 밥을 먹고 말하니까 근데 그 2시간도 눈만 떴다면 나는 세상 말을 안 해요. 야단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서 야단을 하고. 믿습니까? 이제부터 믿음의 기도는 짝짝이 쩔뚝발을 만들지 마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라도 간절히 하세요. 간이 끊어들듯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개떡이야. 믿음으로 구하고 바다에다 뽕나물 던져라고 그대로 되는 줄 믿어라는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 나무 저주했더니 그대로 되었죠. 다음날 또 말씀하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구원하는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든 자가 되었던 믿음의 기도에서 나온다. 믿음의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두 번째, 죄사함 얻게 하는 능력이다. 15절을 다시 한번 이어져 가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서로 구하라고 오늘 16절을 말을 해요. 믿습니까? 서로 죄를 구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는 병, 이게 죄를 진 거예요. 아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으라. 누구의 죄든지 그냥 두면 그냥 있을 것이고 사하여 주면 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에 23절 이하로 말씀했죠. 누가복음에 5장에 20절로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어라 했겠어요. 왜 죄사함을 얻어라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에게 내가 아직도 낫길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 38년 병자는 투덜투덜댑니다. 나도 베데스다 목가로 가고 싶었는데 다 자기들만 가고 난 안 데려갔어요. 그렇게 남을 물귀신을 끌고 들어가는 불평불만했던 그 38년 병자에게 네 침상 네가 들고 걸어가, 네 스스로가 병이 낫느니라, 이런 뜻이겠죠. 이제 내가 너를 고쳤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라는 말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또 죄를 지면 재발하리라. 그럼 결국은 죄성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성을, 어떤 사람은 귀신을 떠나가라 했고, 어떤 사람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요 각색병이 있다고 그랬고요, 간질병 따로 있고요, 귀신병 따로 있고요, 그 모든 사람을 고쳤도다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모든 병들을 귀신론으로 따집니다. 병마로 따져요. 모든 게 다 귀신이 아니고 병마가 아닙니다. 사명자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냐면 찢으시다가 낫게 해주신다는 호세아에게 말을 했죠. 호세아 6장에 1절로 찢으시다가 낫게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짓궂게 찢으면 우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다 낫게 하신대. 결국은 사명자의 길이죠. 욥기서 5장에 17절 18절 이하로 내려가면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다. 욥이 어때서 욕창이 났어. 마귀가 죽긴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해라 라고 마귀를 허락을 했어. 마귀를 허락했다고요.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너는 시험해보라. 그가 믿음을 갖고 지키는가. 결국 그는 하나님은 조금도 불평불만 하지 않았나라고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은 이야기하고 있고, 욥기서 2장의 10절로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냐? 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6절 이하도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다 있는 법이라. 매를 맞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시편의 7편의 11절 12절로 매일 분노하고 계시다. 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매일 죽일 기계를 찾고 계시다. 오늘은 칼로 죽일까 활로 죽일까. 그게 시편 7편이에요. 초신자는 사랑만 배웠겠지만 생명수계 교인은 과반수가 사명자라 그랬죠.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 얻게 하는 능력이다. 죄가 있으면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말했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죄사함을 얻어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세례 성령의 세례 받아라. 그 위에 회개하라. 회개도 우리가 하지 못해. 회개의 성령이 주셔야 돼요. 회개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불세례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사함을 확실히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믿습니까? 생명수계 교인들은 아파서 왔고 문제가 있어서 왔고 가족이 행복지 못해서 왔어요. 다 고침을 줬어요. 그런데 또 병이 왔어요. 똑같은 병으로. 이거는 바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서로 죄를 고해야 되죠. 누굴 판단했다든지 당회장님의 말씀이 조금 고깝게 들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는 재발성 병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서로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병원에 가서 환자끼리 만나면 서로 병을 고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했는데 과로하지 말는데 제가 과로했어요. 술을 마셨어요. 담배 폈어요. 서로 죄를 고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해요. 어떤 병으로 왔습니까? 저는요 암이에요. 대장암, 취장암, 여자일지라도 유방암, 자궁암 창피하지 않고 말합니다. 서로 환자끼리는요 그렇게 터놓고 얘기해요. 그래서 병은 자랑을 했다고. 그게 우리나라의 속담이에요. 자랑을 했다는 거야 병은.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개 기름병 가졌는데 제주도에서 뭘 먹었더니 낫다더라. 한의원이 좋다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병은 자랑을 해야 돼. 아십니까? 남의 흠만 잡고 점만 잡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소리는 해도 죄를 구하는 사람은 난 생명수계 못 본 것 같아. 이게 문제인 거야. 나는 누굴 판단했어. 누굴 비판했어. 저 은사 많이 받았다고 나는 욕심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자기는 비판하고 판단했으면서 속이 아닌 척하고 엄마 그래? 남의 거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러면 못 써? 자기도 비판하고 판단했으면서. 남한테 죄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가슴에 손들어 얹어보라고. 남에게 죄를 구한 적이 있는가? 죄는 간섭하지 마는데 간섭한 적은 있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처럼 죄는 간섭하지 마라.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경계하라 죄를 보고들랑 그러는데 죄는 간섭을 다 하고 다녀. 그러면서 본인은 죄가 지면 죄를 고하진 않아. 내가 우리 목사님 판단을 했어. 내가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를 판단했어. 저 사람은 목사면서도 아주 그냥 꼬라지는 더러워갖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개떡 같으면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 판단했어. 이렇게 고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생명수계는 아마 하나도 없어. 믿습니까? 죄를 서로 고해야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도 낫고 엘리야처럼 하늘의 비를 멈추는 것이야. 믿습니까? 다 숨겨두고 살아. 숨겨두고 아닌 척해. 그래서 이종에 가서 뽑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뽑으려니 저절로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빠르겠냐?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20절의 중풍병자야. 믿습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갔잖아. 지붕을. 병든 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얻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못 받아요. 사마리 여인 어땠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거 죄사함에 대한 역사거든요. 생수의 원리 영생의 원리 잘 얘기하다가 나에게도 목이 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남의 사생활에 들어가요. 뭐가 죄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다 그거 죄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죄를 감추느라고. 남편이 없어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래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고개를 숙였다는 거야. 그럼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 잘 아시죠? 돌로 막 치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도 죄가 안 졌거든 한번 쳐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도 말씀하죠. 나도 너를 죄를 묻지 않겠다. 그건 죄 사해 준 거예요.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다시는이 중요한 거야. 용서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란 거예요. 다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 먹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믿습니까? 정말 능력자는 소주도 마시지 말라고 누가복음 1장에 그랬는데 누가 소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더래. 성경을 모르니까. 사사기장에도 13장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삼손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말라고. 누가복음 1장에 소주는 마시지 말라고. 소주라는 단어를 거기다 써놨잖아. 믿습니까? 욥을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겠어요? 42장에 비로소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내가 졌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시험 테스트 했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있나 보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나 보자. 친구들 3명이 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복을 줘도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사하고 축복을 줘야 받느니라. 그래서 욥 앞에 세 친구 조롱했던 세 친구 오죠. 그게 욥기서 42장이죠. 그때 욥이 축복 기도해 주죠. 결국 하나님이 축복권 주려고.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떠날 때 복과 저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40년 이상 연단 겪으셔서 결국은 저주를 하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그건 모세에게도 임했고. 믿습니까? 이걸 죄자들에게도 주님은 주셨어요. 누구의 죄든지 그냥 두면 그냥 있을 것이고 사하여 주면 사하게 될 것이다. 이걸 주셨죠. 완벽하게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자기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너는 제사함을 받아라.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렇잖아요. 24시간 365일 오직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거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은사 있냐? 고린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을 영광해서 사는 사람. 고린도서 9장 27절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고린도서 15장의 31절로 날마다 죽고자 하는 사람. 자기가 날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의 기도가 완성될 수 있겠어요? 엘리야가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 없어요. 오늘 야고보는 엘리야를 거론했고 앞자락에는 욥을 거론했습니다. 욥처럼 인내해라. 야고보 5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은 말하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전부 열매예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보았거니와 결말 있죠? 42장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야고보 기자가 왜 욥기서를 거론했을까요? 그리고 왜 엘리야를 거론했을까요? 이 정도 여러분에게 구약 선지자, 신약의 사도, 제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중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잠을 못 자고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도는 능력으로 나갑디다, 이러고 말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죄가 져서 두드러 맞을 사람도 죄 회개를 해라,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었노라 라고 말하면 그가 매맞길에서 뭐 예정된 몽둥이가 왔다가도 그냥 가버려. 체험한 사람은 체험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금방 죽일 것 같이 하나님이 그러다가도 다시 거두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걸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축복의 자리를 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길게 연장이 되죠.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은 사형선고죠. 이 세상 법을 생각하면 아셔요. 사형수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수지만 그렇지 않은 죄는 형만 살면 나오죠. 믿습니까? 강도죄라도 사형은 시키지 않아요. 살인미수도 시키진 않습니다. 모든 죄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초범은 어때요? 집행유예라는 것을 엄포만 줘요. 3년에 2년 집행유예. 그러면 3년의 형을 잘 견디고 5년까지 또 만약에 죄를 지면 5년으로 너는 살을 것이다. 그래서 주는 거잖아요. 엄포만 주고 경계만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5장 22절처럼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갈 것이며 형제를 나가라는 사람도 살인죄다.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위증죄다. 죄라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켜 행해야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야. 믿습니까? 생명수계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 세상에서 간음죄부터 시작해 도적질죄부터 시작해서 위증죄, 그냥 얼마나 많이 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살인죄도 면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성령 은사 받잖아요. 능력 2단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믿음 지켜라, 말씀 봐라, 순종하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게 행하지 않으면 잠언서 28장의 9절 이하는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돌이켜 지켜야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다 그 말이야. 성경 속에 용서하라면 용서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 1대1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아니에요. 서로 형제가 화해할 일 있으면 화해하고 번제물을 갖고 와라 그랬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다 싸웠거들랑 서로 화해하고 와야만 그 영적 제사를 받느니라. 그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팔았고 부인했고 도망갔는데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그걸 보여준 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는 늘 마음이 불편하고 날마다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아유 저 예수님 곁을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귀가 먼저 알고 생각에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그 마음을 알고.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면 신약에는 성취장이니까 구약의 믿음이라면 신약은 행함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래서 2장에 20절 22절까지 말했다 그랬죠.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이 날마다 알고 있는 중에서 2장의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서로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없다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불갑을 똑같이 따라다닌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고 20절을 말한 거예요.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합니다. 믿음은 행함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인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내려면 여러분의 죄부터 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 스스로가 죄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믿습니까? 내가 또 누굴 비판하고 있어. 내가 또 누굴 판단하고 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아야죠. 나는 의인인 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가 제어할 수도 있어야잖아요. 내가 또 판단했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내가 좀 전에 잠깐 미워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네요. 근데 서로가 무서워서 얘기들 안 하잖아요. 판단과 비판을 해놓고 서로 안 하잖아요. 이 죄악의 먼지가 얼마나 쌓였을까요? 믿습니까? 집을 청소를 안 해주면요, 아무리 새 집일지라도 한 달, 두 달 청소 안 하면요, 어디서 내려오는지 먼지는 가득 찹니다. 이 마음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요, 어딘지 모르게 먼지가 차요. 죄악 덩어리가 차게 돼 있습니다. 생각에도 마음에도 자꾸 죄가 쌓이게 돼 있어요. 먼지가 조금 쌓일 때 훔쳐주지 아니하면, 솥이 됐든 냄비가 됐든 탔을 때 얼른 긁어내지 아니하면 나중에 새수세미를 박박 긁어서 구멍이 나야 돼. 믿습니까? 나는 죄 속에서 얽매여 있으면서 누구의 죄를 뽑아내려고 하느냐, 이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다 라고 했으면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아직도 부족한 거야. 벌써 기도한 지가 한 달이 되고 몇 년이 됐는데 왜 응답 안 하시지? 이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을 가지고 오거나,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24시간 잠을 잘 때나 누울 때나 밥 먹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요?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깨어있으라라고 누가복음 22장에 말씀을 했겠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잠을 자더라도 영은 깨어있으라는 뜻이겠죠. 믿습니까? 잠잘 때 마귀가 들어온다라고 마태복음 13장도 말씀하고 있죠. 25절 이하로. 가라지를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뿌렸다잖아.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 우리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기도하지 않는데 재밌다, 월화수목금 터들어 막 아주 요즘은 뭐 컴퓨터에 목매달고 있죠. 막 그냥 텔레비에 목매달고 있죠. 뭐 완전히 그냥 주말 연속 월화 다 목매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교통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딘 거야. 믿습니까? 부정이 그냥 숨만 쉬면 기도하라 그랬으면 그럼 그때부터 기도 요이땅 해야 돼. 계시록의 2장의 10절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환란이 넘어가리라. 열흘 동안 더 죽으리라 그랬어.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믿습니까? 다니엘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열흘 동안만 참아주시오. 거기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 앞에 모든 학문가들이 다 고개를 숙였다. 10배의 능력을 줬대. 다니엘한테. 다른 학술가보다도 복술가보다도 10배를 더 줬대잖아.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자,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다.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까. 어떤 능력? 첫째,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 병든 것은 꼭 육체의 병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육, 영은 생각이요, 그리고 마음이다. 혼은 그리고 육적인 것이다. 생각이든 마음이든 병들이 많이 들었죠. 그 모든 병든 것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위에 병들도 많다고 그랬죠. 머리가 나빠서 말씀이 안 이어진다든지, 머리가 나빠서 기도를 못한다든지, 이것도 다 병으로 들어가. 그 모든 병든 것도 믿음의 기도만 하면 다 나간답니다. 두 번째, 죄사함 없게 하는 능력이다. 누구의 죄든지 내 죄는 발견하는 건 물론이거냐, 남의 죄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투시의 능력이 생기는 거야. 생각으로 지었는지 나를 곁에 떠나서 죄를 져도 이중은 믿음의 기도를 늘 하고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중이 기도하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어난 사건까지도 다 보여주세요. 무슨 죄 졌는지도 보여주세요. 아십니까? 죄사함 없게 하는 능력들을 다 부여받아서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오래가는 것이고, 죄 때문에 물질 축복 못 받는 것이고, 죄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멀어지는 것이고, 죄 때문에 기도 못하고, 죄 때문에 말씀도 안 들어가는 거야. 죄부터 사하세요. 여러분에 들어와 있는 죄부터 사하신 후에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지요, 축복이지요 라고 해야 돼. 믿음의 기는 능력은 축복으로 이어지고 응답으로 이어지고 문제 모든 해결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능력으로 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